오늘 말씀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데 이 신명기를 하게 됐어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고 사실상 모세오경의 요약입니다. 모세오경의 요약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뭐냐면 어, 이 신명기가 사실상 구약의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썼던 지난날의 이야기죠. 예, 창세기는 인간이 왜 죄를 지었으면서 세상이 왜 누가 창조했으며,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가 호렙산 시기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 그때 창세기도 같이 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원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였느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사실 기록됐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에 관한 얘기죠. 그럼 신명기 뭐예요?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했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이 11일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을 11일 만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절에서 5절에 이제 그 시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근데 갑자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얘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이 되고 이스라엘 1세대가 수명이 다해서 다 죽고 이스라엘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원래 20살 이하였는데 이제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도자도 바뀌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바뀌고 모세는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만 정복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는데 바산 왕 옥과 바산 왕 옥이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왕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상황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2세대가 명심해야 될 얘기를 기록하고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반적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지켜오고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될 바가 적혀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예.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잘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타국의 종살이 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타국의 종살이가 될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또 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타국에 종살이를 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까지 신명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요약돼 있어요. 신명기 안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경고할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어요. 너희들이 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예,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함께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새로운 약속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기 신명기의 경고에 기반한 예언을 뛰어넘어서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까지로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장대한 과정이 GPS로 여러분 이 길목으로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이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네, 엄청난 깊이가 있고 지금도 학자들의 신명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명기의 내용이 그만큼 깊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배경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본문을 얘기하자면 1절에서 5절은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 서쪽 맞은편에서 호렙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상황이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9절에서 18절은 그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조직화했다. 어떻게 했죠? 12지파별로 두령을 한 명씩 세우죠. 그 다음에 지파별 수령과 이제 조장을 세웁니다.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순장을 세우죠. 순장을 세우고 16절에서 18절에 재판장을 세우죠. 예,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직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세관이 불교처럼 죽어서 어디 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고 나서 여기에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세워나갔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만 노력하지 않죠.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조상들이 세웠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이 세워가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꼭 가나안이고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오늘날의 가나안 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어떤 정복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정복이고 사탄을 멸하는 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을 통하여 이 땅의 선한 구조, 악하고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그런 구조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정치적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선교적 차원에서 세상에 다가가서 세상도 교회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난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조직화하고 순장을 세우고 했듯이 우리도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가진 영역과 그런 직업에 따라서 가지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진 역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모든 사명은 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그 싸우는 과정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특히 저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오늘이 좋사오니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좀 너무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를 계속 하다 보시면 많이 은혜를 받으실 거고 매일 성경은 이걸 한 절반만 뚝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4월에 다시 신명기 나머지 절반을 해요. 그래서 왜 이 구조로 하냐 했더니 이제 구약과 신약을 최대한 반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를 계속 한번 이게 문단 구분도 해보시고 또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잘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확실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리라 제가 믿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날 했던 얘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복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